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새로운 책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5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부터 신약 바울의 서신서 빌립보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빌립보서는 많은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경이죠. 많이 아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론은 각설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입니다. 헬라어 둘로스인데요.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완전히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소속된 존재로서 그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며 그 일이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겁니까?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고 내 필요를 채워 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종 아닌 겁니까? 더 놀라운 것은 스승인 바울에게 제자인 디모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 쳐도 디모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일 텐데 이들 교육은 책으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철저히 삶으로 같이 살면서 도제식으로 전달되는 1세기 방식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로도 바울은 진정한 신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를 보고 디모데가 배운 것이죠.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 기독교 역사의 신학과 교회가 기초를 놓게 되었으니 바울은 인간으로서 가장 빛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학계에서는 바울과 관련된 각종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 주제로 치면 바울 신학의 논문이 가장 많을 겁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한 삶일까요? 2절 바울과 디모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를 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겐 가장 복된 축복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용인 동행교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바울은 그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4절 그들을 위한 기도가 넘쳐났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5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바울의 복음에 관한 일에 참여하였고요. 6절 이 세상에서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선하고 착하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처럼 편에 가까운 이런 절절한 애정과 사랑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감상적이고도 입으로 하는 형식적인 관심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이처럼 누군가를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잊지 못할 때에는 다 그만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유럽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대륙 교회로서의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로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었고 좋은 금이 나는 부유한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있었고 그의 섬김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어느 날은 매를 매우 맞고 죽은 줄 알고 감옥에 갇혔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 다른 많은 유럽의 지역들, 이 유럽 복음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많은 핍박과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사도행전의 유럽 복음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란이었고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고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로마의 감옥에 압송되어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났고 풀려날 것 같지 못하자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큼은 끝까지 그를 돕고 후원했고 그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고 평생 바울을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 장에 보면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돈과 물품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희생과 인내와 섬김의 사랑을 먼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고 둘로스 이 사도의 삶을 사는 바울, 아 몸도 아프고 외모도 약해 보이는 그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하고 자신들을 희생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을 향한 그것이 그대로 새 악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들의 이런 절절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표현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관심 가져 주지 않고 나를 챙겨 주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슨 사랑과 섬김과 희생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이유 없는 지지와 관심을 가지는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은 어쩌면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이 실천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의 사랑, 이런 찬사, 지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관심과 사랑, 위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것이었고요. 바로 그럴 때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이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평생의 은인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 해 줄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를 돕다가 자신들마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프고 병든 바울을 도왔고 섬겼고 사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삶의 현실에 동참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7 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너희들을 잊겠느냐."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너희가 함께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이 아름답고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이러한 아 아름다운 찬사를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한 곳에서 여러분 지체들이 또 여러분의 어떤 리더들이 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빌립보 교인의 입장에서 사랑받는 입장에서 '왜 빌립보 교인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는 9절 11 절에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을 잊지 못했고 베풀어 준 사랑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적용은 단순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사랑과 섬김과 관심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저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행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적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양심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왜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편에 가깝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와 빌립보서가 증거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너무 바울에게 고맙고 사랑스럽고 잊을 수 없는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고난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낭만적이고 찰나적이고 감각적인 사랑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신앙의 양심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성경의 원리,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